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도 길죠.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자는 겁니다. 뭘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살아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갈급한 시대죠. 그죠? 네, 너무 갈급해요. 우리 사람들이 이방인은 그대로 뭐 제쳐두고서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심령 상태가, 즉 여기가 뭐예요? 심령이 에덴이에요. 에덴. 우리의 에덴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나 구습에 젖어 있어요. 예전에 관습에 젖어 있고, 관습을 깨면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관습을 깨지 못해요. 제가 만약에 한 50년 전에 찬양을 이렇게 했으면 저 쫓겨났어요. 잘렸어. 기독교에서 잘렸다니까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쓰임받으니 감사한 거죠. 이런 구습에서 반드시 우리가 깨져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옆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깨지셔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눈치 보고서 그냥 뭘 눈치 봐요. 하나님 일하는데 거기서 안 하면 바로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갖고 있는 그 관습, 네가 갖고 있는 그 보수적인 그 관습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축제고, 축제는 치유고, 치유는 예배고, 예배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잔치집에 흥이 없으면 그게 무슨 잔치집이에요? 조상집이지. 요새는 조상집도 고가 아니요. 고가 아니요. 옛날에 참 웃겨. 소상집 가면 저기서 막 아이고 그래 잘했었어? 아이고 그래 좀 이따가 하니까 들어 아이고 아이고 나 어렸을 때도 그게 뭐지? 되게 웃겼어요 진짜. 그리고 또 좀 이따 막 또 여기서 막 웃어. 그러다 또 손님 오면 아이고 그런 가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로 돌아가시면 할렐루야예요. 천국 가시면 할렐루야예요. 초상이 아니라 뭐예요? 호상. 호상.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멋쟁이야. 나이 먹으니까 말도 빨리빨리 안 나와요. 용서를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절대로 흉보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언니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 가시고 한 분이 살아계시는데 셋이 시장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한참 예민할 때요. 그럼 언니들은 시장 가고 막 길거리에서 막 주워 먹고 막 사 먹어. 그래서 진짜 쪽팔려서 같이 못 다녀 내가. 그랬어요. 왜 길거리에서 먹냐 이거 시장 바닥에서 창피하게. 나는 가지 마고 막 그렇게 생파리처럼 내가 그렇게 다니는데 지금 제가 시장에서 막 주워 먹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남 흉볼 거 하나도 없어요. 설교 뭔 목사가 설교를 저 딸이랴 뭔 설교 저렇게 못이야. 그것도 흉볼 거 없어. 그렇게 말하는 너도 언젠가는 설교를 있어. 주소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안 돼보세요. 여기서 식은땀이 줄줄줄 나요. 근데 막 성령 충만할 때만 해봐요. 막 그럼 막 목청이 잠겼던 목청도 터지고 아이고 생각도 안 났던 막 말씀들이 막 줄줄이 생각나고 그런 것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불과 한 달 전에도 아버지 나를 데려가요. 나 살기 싫다는데 나를 좀 데려가시던지 데려가든지 그냥 날 데리고 가요. 성경에 그 엘리야 있잖아요. 노덴나무에서 그랬잖아. 근데 저는요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몸소 느끼면서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고 났더니 엘리야 심정이 내 심정이고 내가 엘리야 심정이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흉을 보지 말자.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때는 싸가지 없이 막 혈부려 말하지 말고 예를 갖춰서 네 생각을 정중히 말해라. 저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왜 언제 느껴지냐?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4개의 강이 나오죠. 아시죠? 그 4개의 강이 뭐예요? 그 에덴은
제약으로 물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강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에덴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에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제약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지. 여기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에덴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손의 강의 의미는 솟아 넘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래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는 의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또 기온이라는 것은 맡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린다는 거예요. 히데갈과 넷째 유브라데스 강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하나로 통틀어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것이 우리 에덴에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그것이 성령이다 이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은 여러 가지죠. 생수의 불도 있고, 생수도 있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것이 성령의 불이라는 겁니다. 이 불을 받아야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의 에덴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다 없다? 어려워요. 없다고 하면 또 정목사는 왜 없다고 그래? 또 뭐라 할 거니까는 반반쯤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4개의 강물이 우리 에덴에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뭔가 에덴에서 나오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흘러 넘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의 심령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성령 충만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집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 이 만복 수양관에도 제가 예전에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여기가 굉장히 컸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와서 영성 수련했어요. 사연이 있어요 여기. 그래갖고 막 추운 데서 막 밥 해먹고 막 그때도 막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해갖고 막 난리가 벌어졌었어요. 거기가 이 만복 수양관이에요.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왜 머리는 되는데 왜 마음을 왜 안 될까요? 생각은 있는데 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할까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이 식어서 그래요. 우리는 성령 세례 다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성령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선악과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에 이 4개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내가 죄악으로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하면 절대로 듣지 않아. 왜? 교만해서. 네가 뭔데 말해?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아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 솔직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왜?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끄집어내갖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 이렇게 이래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언짢을 가지고 골방에 가서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를 그렇게 하면 좀 기분 나빠도 거기서 이제 기분 안 나쁜 티를 내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티는 나겠지. 그러나 전 집에 와서 차 타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소리 했을까? 곰곰이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가?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성전을 내려가서. 막 마귀한테는 절대로 질 수 없어. 내가 우리 여기 목사님한테 뭔가 시비가 있어서 저기 맨날 시비가 붙었어. 그러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질 수 있어.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한테는 내가 질 수는 없는 거야. 마귀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 마귀를 이기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나오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힘이 있지. 예. 성령이 내가 불을 받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우리 11일 싸움은 혈과 육이라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하고 망령의 법이 늘 날마다 싸워요. 누구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어. 아니요, 너는 너 없다는 그건 너 그것이 잘못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마귀도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인데 내보내주면 뭐예요? 좀 기다렸다 다시 쏙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요? 본인이 인정을 안 하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하고 내가 이 저주를 끊어내야만이 끊어내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얘와 웃기는 얘기 한번 잠깐 하고 갈까요? 어떤 술잔 사람이 집을 간다고 배를 탔어. 그러니까 배를 건너가야 집인가 봐요. 근데 그냥 초조도 집이 안 보여. 집이 안 보여. 그럼 밤새도록 노을 쳤대요. 그럼 날이 샜어. 아니 도대체 왜 집이 안 나오냐. 노를 쳤는데 왜 집에 왔냐 봤더니 밧줄을 안 끊었어. 밧줄을 안 끊었으니까 술자가지고 그냥 집에 가자. 안 가는 거야. 이게 안 가. 여기 못 깼는데 어디 나가. 이걸 풀렸어야지. 이게 우스갯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내 얘기란 얘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죄악의 끈을 풀어내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화평은 없어요. 화평이 어떻게 있어요? 회개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이거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는 너희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저도 뭔가 한 가지를 막 메시지를 강하게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다. 요즘 시대에는 어쨌든 성령의 불을 받아요.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교회마다 기도마다 일어나야 되고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되고 기도하면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을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성에 젖어갖고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되는 게 없어요. 복지가 잘 됐지. 그리고 또 예전에는 복지가 잘 됐지. 보험도 좋지. 그리고 요새는 70 먹어도 요양보호사 이런 다 하나니까 낮에 사람이 없어. 목사만 성전 지키는 사람이야. 없어요. 제가 집사 때는 안 그랬어요. 누가 집회한다고 저기 어디 교회 집회하냐. 기독군들 모아가지고 차로 타 해가지고 무대 데리고 다니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와요. 잘 안 와요. 근데 언제까지 그것만 탓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세요. 한 목사가 저기 양이 있어야 목사지. 양도 없는데 맨날 목사 혼자서 뭐예요? 기도원은 어떻게 해요? 여기도 기도원이지만 기도원은 기존 양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복지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놓고 치유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 집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요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원이나 교회나 그 오순절에 역사했던 그런 성령이 참 시급한 시대예요. 시급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이라도 좀 성령 충만 받아서 나라도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옆에 누구를 살리지. 내가 병들었는데 누가 살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 말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우리 전도사님 오실게. 저도 똑같은 설교해도 우리 전도사 하려면 잘 안 돼요. 유튜브에서 삐질까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삐지거든. 그럼 이제 또 후풍이 두려워. 그래가지고 잘 못 한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면 거기만 보고 하면 되니까 그때는 또 달라.
이거 이제 여자 목사님들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예. 그러거나 말거나 뭐 후폭풍이 있거나 뭐 지금 날 뭐 주일께 살릴게요. 뭐, 그리고 또 뭐 잘해주면 또 금방 풀어지겠지. 또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두 법이 싸우는데 항상 어딜 따라요? 선을 따라가야 되겠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선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에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바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 같은 성령 있고요, 생수 같은 성령 있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보세요. 이 물에서요, 이 물에서 저는 그 오렌지 저기 레몬 향을 맡았어요. 레몬 향을 집사 때 기도를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먹던 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요. 여기 있는 걸 조금 먹어야 되겠어요. 하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물맛이 다른 거예요. 레몬향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물을 레몬향 나는 물을 마시는구나. 근데 제가 집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그래서 참 목사님들은 물도 다르게 먹는구나. 목사님들은 그래서 자꾸 먹어도 레몬향이 나요. 그럼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는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 저기 생수요. 아니요, 레몬향 나요. 갔다가 내가 들여봤어. 그랬더니 냉수다나. 이러면서. 그 내가 또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무슨 맛이 날까요? 레몬향. 그렇죠. 저만 레몬향 나요. 그래갖고 막 한순간에 막 제가 시샘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샘의 주인공이 됐어. 샘이 생수의 샘이 돼야 되는데 나쁜 생수의 샘이 쏟아나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뭣도 모르고 이제 난 얘기한 거예요. 처음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별의별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요. 원수가요. 그렇게 원수 같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해요. 내 것을 다 주고 싶어. 저 사람 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내 걸 더 주고 싶어. 성령을 회복해야 돼. 다시 그잖아.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소멸된 성령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끌어내야 됩니다. 다시 하늘로부터 끌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왜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저기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24시간 올라 그게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쭉 이렇게 보면은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머리도 맑아지고요. 아멘. 저는 여기도 하나님이 다 고쳐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주일하면서 다 고장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고쳐놨어요. 아멘. 네.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위가 아프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에는 뭐 위 다 10명이면 한 8명은 아프고. 근데 내시경을 했더니요, 의사가 제가 거기 병원을 20년 다녔는데 여기서만 한번 보래요. 내시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니터를 보니까 위가 이렇게 주름 자국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가 쭈글쭈글해요. 이렇게 주름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위암 걸릴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뭐 약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그걸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또 2년이 지났어요.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랬는데 11월 달인가 이제는 1월 달 되면은 해가 넘어가면은 내가 내시경을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2년이 흘렀겠죠. 11월 달에 기도하는데 너 여기다 손대래요. 그냥 손댔어요. 그랬더니 불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무슨 진동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너 여기 치료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시경 해봐야죠. 저는 아직 조금 믿음이 없어 그런가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병원 가서 확인을 해요. 근데 그것도 지혜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야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가신 분이 계셔.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 근데 결국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1월 초에 그냥 가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참 이상하네. 자꾸 이래요. 여자 의사거든요. 이상하네. 이렇게 하고 말을 못하게 쳐다봤더니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대요. 뭘 이상해요. 하나님이 고쳤는데 나한테 속으로. 그래갖고요 지금도 여기가 위가 이렇게 자국은 있어요. 주름 졌던 자국은 있는데 그것이 싹 펴졌어요. 할렐루야. 예. 저만 그러겠어요? 저만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겠냐? 그건 아니죠.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는. 예. 근데 그것이 저는 주일하다가 다 고장난 거예요. 주일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도로 왔어요. 기도로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저 정도 눈물로 여기까지 왔느니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막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또 정말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을 회복합시다. 에덴이 회복이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바꿔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에덴이 회복이 돼요.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마음의 평강이 흘러요. 그리고 기뻐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들이 자기 그 재정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투잡을 하고 범위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기에다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요 훅 들어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욕심이 많고 자꾸 도도도도 하니까 이만큼이 있는데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이너스가 돼요. 신앙의 영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면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0과 6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6을 따로 하고 0이 따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6과 0이 같이 공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6과 0이 하나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돼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면 반드시 육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메마르면 영적으로도 메마르더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도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아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겁니다. 반드시 주셔요. 누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찬양도요. 찬양을 세 가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분별하시죠. 그래서 찬양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박자 틀리면 어때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양만 해도 귀신이 벌벌벌하고 그냥 나타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막 집회를 갔는데 앞에 나와서 어떤 분이 여자분이 막 와서 막 팔팔 뛰면서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성령 역사가 아니네. 양심 역사네. 그래서 가서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막 뒤로 넘어가서 빨리 나와서 뒤를 받으라고. 원래 성령 역사하시면 뭐 뒤에 넘어가도 안 다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느 담임 목사님 가서 받으라고 문자 어느 오시더라고. 그래서 팍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님 땡땡땡님 마귀 역사인 거 아시죠? 그랬더니 네. 회개하셔요. 하나님 회개하시면 온전히 성령으로 이렇게 춤을 추시게 되면 정말로 아름답게 생명 살리는 그런 찬양에 춤을 추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벌겋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막 잘난 척하면서 그냥 막 휘졌더니
깨갱 깨갱.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게 그분에게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죄가 드러내게 하시다 누가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는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10시간을 하네. 아우 나는 기도 꼭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돼. 꼭 그거까지 채워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저는 굵고 짧게 해요. 굵고 짧게. 그래 예전에 금식하다가도 응답 받잖아요. 그럼 3일 안 됐는데도 밥 먹어. 왜? 응답 받았잖아. 응답 받았는데 뭐 그러고 나서 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응답 받으면 금식 안 해요. 저는 금식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5번도 안 했어요. 차라리 저는 아버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고집 부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엄마 나 눈까지 샀다가 사줘. 그럼 안 사줘. 그럼 하루 종일 깃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떼거졌어요. 하루 종일 사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안 쳐다보잖아요. 그럼 가서 지쳐. 그러면 가서 엄마를 때려. 이렇게 툭 쳐. 엄마 내가 이렇게 울으면 엄마가 나한테 와서 너 왜 우냐 막내야. 엄마가 해줄게 울지 마. 이렇게 해야지. 왜 나를 안 쳐다봐서 나를 하루 종일 울게 해. 이랬어요. 근데 그 버릇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막 이렇게 다리 벌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애들 떼쓰는 거. 그러면서 막 머리 흔들고 막 난리가 막 옷을 잡아 뜯고 막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성전도 4년 만에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래갖고 엄청 빨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게 복이 되더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왼수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도 내가 먼저 가서 품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먼저 가서 손 내밀고 품는 자가 대인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 섬겨주는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식어졌던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 받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힘이 없어. 그리고 자꾸 낙심이 돼.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첫째로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뭐가 돼요?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 안 하면 천국 우리 못 가요. 그렇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맞죠? 원장님 맞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서 뭘 찾아요? 이유를 찾아요. 타당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저기 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손 내밀게 되죠. 손 내밀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산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너무 귀엽고 정말 사랑스러워요. 우리 장로님. 세상에 먼저 가서 품고 우리 목사님이 또 안 해야 되는 목사님이 또 얘기하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불을 받으니까 오늘도 엄청 피곤한데 오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굳이 집에서 쉬셔요 장로님 안 가도 돼야 돼 그랬더니 아니요 나 가야 돼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품으시는 거예요. 뭐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그 전에는 안 그랬지. 솔직히 그 전에는 안 그랬지. 근데 성령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받으니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아니고 뭐예요? 목회자로 보이고. 네. 그 전에는 그냥 아내로 보였는데 지금 이제 목회자로 보이죠. 할렐루야, 그죠, 장모님? 네, 할렐루야. 터치 걸리려. 꼼짝 못한 게. 네. 그래서 이 요한은 나오디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또 교회는 어떻게 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님이 토해낸다고 했어요. 내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제발. 어? 그러면 네가 뜨뜻 이것도 아니고 네가 마귀의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성령의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쏠려면 이리 갔다가 저리 쏠려면 저리 갔다가 시계추처럼 그런 인생을 주님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뜨겁게 신앙해야 돼.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근데 그 뜨거움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도 오지 않아요. 불도 오지 않아요. 예. 성령의 목사님 무슨 성령의 불이 이렇게 중요해. 말씀만 잘 알으면 되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성령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거냐 이거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말씀의 진리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도 하시는 거야.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잘 쓰잖아. 그럼 거듭남을 어떻게 내 성품이 변하는 게 거듭나는 건가? 그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성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원장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이 우리 저기 원장님이 아주 나이 선생이에요. 선생님이셔. 왜 안 변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 성품 그냥 여기서 있지만은 내 성품 여기에 그냥 있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내 성품이 꼭 내 육신의 그 제약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생각과 내 속에 품었던 그런 것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밑에 눌려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에덴에서 들어오면은 내 것들이 다 밑으로 눌려있는 거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성격 안 변해요. 그 사람 성령 충만은 없어지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그럼 육신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을 선물을 받고 기도해야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해야 선하고 분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푸른 초장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우고 녹입니다. 강팍한 심령을 우리를 녹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기를 인쳐주십니다. 다시는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밥 먹을 때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영육간으로 건강하고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도수가 많아지면 좋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기도원이고 교회고 성도가 많으면 좋죠. 5명보다는 10명이 낫고 10명보다는 20명이 나서요. 한 명 넣고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넣고 하면 막 더 신나요. 성령도 요새도 막 더 신나고 저녁에 뭐 아래고 막 죽을지언정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도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뭘 보고 힘을 내서 운동하는 줄 아세요? 응원. 네. 세상 가수들 보세요. 나 진짜 막 여기가 꼬일라 그려. 왜 그러냐면 세상 노래도 저렇게 열광하고 막 아줌마들이 막 내가 너에게 집도 사줄게. 내 재산 다 준대. 아줌마들이 미쳤어. 미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하는데.
예. 그리고 뭐 찬양하는 거 같고 뭐 이래는 저 그런 내 구습을 다 깨져야 돼요. 제발 우리를 깨뜨려야 돼요. 그런 구습에서 깨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은 정말로 뜨거움에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식어진 심령들을 뜨겁게 다시 살리고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우리 배에서 뭐가 나온다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이 만복수양간에 우리 국제봉선단의 단체 여기 계신 저를 보면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고요. 헌금 시간과 이제 또 이제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